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해서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앞전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이름의 순서는 단순히 무작위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서열을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또 안디옥 교회의 이제 지도자였던 바나바가 언제나 이름이 우선되어 그 앞에 기록된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그런 바나바였기 때문에 언제나 리더로서 그 이름이 앞에 기록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13장 9절부터 시작해서는 사울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름이 바울로 바뀌면서 이제 사역 전반에 세워지기 시작하더니 오늘 읽은 본문 이 13절부터 시작해서는 계속해서 그 바울의 이름이 거의 우선되어 그 앞에 기록되어 가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앞전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이었다면 이제 13절부터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리더는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13절부터는 그 전도 여행의 리더십이 성령 충만한 바울로 교체가 되어서 진행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그룹의 전도 여행의 리더십이 교체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겠죠. 근데 이 변화의 과정 속에서 바나바는 어떤 마음이었을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나바는요,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일찍부터 그 교회에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큰 무리를 주님께로 이끌었던 그런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그런 사람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회심이 이루어지게 되죠. 하지만 그 회심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을 때 앞전에 사울의 악행만 바라보며 모두가 두려워해서 손사래를 치고 있을 때 그 사울의 손을 이끌어서 사울의 변화를 변호해 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이 사울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열심히 주의 복음 증거하고자 하나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또 여러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 이제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무려 13년이란 긴 시간을 이 고향에서 보내게 되는데 사람들에게 서서히 잊혀지게 되죠. 잊혀지고 있을 그때 당시에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담임 목회자였던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직접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손을 붙들고 데리고 올라와서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로 바울을 세워주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이룬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우리 바로 앞장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부터 26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지금까지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게 바나바의 위치였습니다. 바나바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실 수 있겠죠. 이름난 지도자 그리고 당시 유명한 교회의 담당 목회자,
이게 바나바의 위치였고요. 사울의 위치도 저희가 이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 사울, 그 관계 또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에 의해 세워진 거나 마찬가지인 이 사울이죠. 근데 이 사울로 인해서 바나바는 도리어 그 이름이 뒤편에 감춰지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전면에 드러나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을 받게 되죠. 바울은 어찌 보면 바나바에 의해 세워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사울로 인해서 바나바 그 이름이 언제나 전면에 등장했었던 그 바나바의 이름이 뒤편에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바나바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성도님들께서 이런 상황과 이런 관계,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 가운데 놓이시게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실까요? 이 바나바의 마음에 관해서 이 생각을 해보았을 때, 말씀의 근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런 말씀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한번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의 그 리더십 교체는 인간의 감정과 이런 인간의 인과관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성령님의 이끄심과 주권 가운데 진행된 것을 믿습니다.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불리는 그 순간은 어느 때였죠? 성령으로 충만함에서부터였고, 이 성령 충만한 이후부터 바울이 주도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근거를 봤을 때 성령에 의해 이제 리더십이 교체가 되고, 성령님에 의해 바울이 세워지게 되고,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바나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어쩌면 시기도 질투도 아쉬움도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령의 이끄심과 일하심의 그 흐름을 볼 줄 아는 사람, 영의 눈이 뜨인 사람,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세워짐과 리더십의 교체, 이 모든 과정이 성령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나바가 알았다면, 성령 충만한 바나바는 알았기에 바나바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마음이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성령께서 이끌어 나가시니 바나바는 순종했을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더 알 수 있냐 보니, 실제로 이 리더십의 교체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바나바는 계속해서 그 전도 여행 가운데 함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하며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었고요, 복음을 위해서 분노를 낼 수 있었고요, 복음을 위해서 핍박까지도 마다하지 않던 그 성령의 사람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삶이 되기를 소망하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를 위한 사역, 내 이름을 위한 사역, 내 자존심을 위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이끌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내 생각도 뜻도 자존심도, 그리고 지난주 월삭의 그 말씀에서 저희 함께 나눴던 것처럼 내 모든 자아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두 가지만 더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을 계속해서 읽다 보니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이 전도팀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요,
너무나 익숙한 저희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무엇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서 떠나, 전도 여행팀에서 떠나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전도팀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이유 때문에 떠났을 것이다 확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이제 말씀을 근거해서 추측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한 세 가지로 이제 추측을 하는 것을 저도 확인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전도팀의 리더십 교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돌아갔다고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 여행의 첫 번째 리더였던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과 사촌지간이었거든요. 혈연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교체된 이 리더십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돌아갔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자기는 사촌 바나바를 믿고 바나바를 쫓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리더십이 교체가 되니 불만을 품고 돌아갔다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염병이 두려워서 돌아갔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전도팀이 도착한 버가는요, 지형상으로 저지대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전염병이 가득했고 특별히 말라리아가 또 극심했다고 합니다. 이런 질병과 전염병이 두려워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볼 수 있었고, 그 세 번째는 마가가 부잣집 온실 속의 화초로 자랐기 때문에 이 선교의 험난한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가 마가의 다락방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할 정도로 큰 집 다락방을 가진 부자가 이 마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함 없이 자랐을 요한에게 선교의 여정이 특별히 험한 산을 타고 또 강 건너는 그런 일들을 요한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돌아갔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 세 번째 견해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이든 간에 공통적으로 또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실이 있는데요, 이 마가 요한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불가피한 이유로 이탈하게 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나바는 이 떠나갔던 마가 요한을 이제 데리고 같이 가자 의견을 내는데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칼같이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도중에 무책임하게 떠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는 이런 말씀을 볼 때 마가 요한은요, 그 이탈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이유로 된 것이 아니라 무책임한 도망이고 어쩌면 실패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도중에 도망쳐버린 무책임하고 실패자와 같은 이런 인생을 사는 이 마가, 이 모습이 남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완벽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참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영적 체험,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볼 수 있었고 체험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게 됩니까? 이 마가의 집에서 일어나게 되죠. 초대교회와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집에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믿음이었을지라도 1차 전도 여행팀에 이제 합류하게 되면서 이방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게 되는지 생생하게 경험하고 보았던 사람이 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이런 외적인 모습들, 마가의 경험들, 이런 모습들만 본다면
마가 요한은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닥쳐와도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되려 어려움 속에서 자신이 많은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래서 되려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고, 도리어 자신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판이 되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상황 앞에서, 보여지는 그런 두려움 앞에서 도망치게 되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가의 모습을 볼 때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겹쳐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 삶 가운데서 명백히 증거하며 그 두 손으로 일으켰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아예 붙들림을 받아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는데,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이세벨, 사람 한 사람 이세벨을 두려워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힘없이 쭈그려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던 엘리야가 한 사람으로 인해 두려워하며 이렇게 기도하죠.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요. 이방 선지자 850명을 하나님의 불길로 이겨냈던 그때의 모습, 힘있게 기도했던 그때의 모습과는 너무나 비교되는 힘 빠지고 나약한 모습의 그 엘리야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말씀을 보거나 엘리야의 말씀을 보거나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누가 봐도 실패한 모습으로 보이고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과 그런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약한 모습과 자신의 생명을 걷어가달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엘리야를 버리지, 내동댕이 치지 않으시고 친히 그 엘리야를 찾아가서 위로하시며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인격적인 분이시더라고요. 강제로 일으키신 게 아니라 떡과 고기를 먹이시며 일으켜 자신의 그 두 발에 힘을 얻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일어나서 나아갈 힘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넘어졌지만 다시금 일으켜 세우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그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 엘리야를 통해 펼쳐 나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자, 실패자 이렇게 불러도 괜찮을까요? 이 도망자, 실패자 마가 요한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전도 여행 도중에 도망친 마가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금 이 마가가 돌아오고 세워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저희는 상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결과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마가를 세워주셨구나 느낄 수 있게 되더라고요. 마가가 어떤 사람이 되어집니까?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로부터 극심한 그런 반대를, 거부를 받았던 이 마가였잖아요. 그런데 후에 골로새서 말씀해 보니 바울이 귀하게 영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되므로 바울이 먼저 찾게 되는 그런 사람 마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가는 정말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과 기회를 얻게 되는 마가 요한이 되어지게 되죠. 사랑하는 또한 존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자 많은 결단과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드리지만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성으로 인해서 실패와 쓰러짐을 반복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도 사용하실까? 쓰러지기를 반복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포기하지는 않으셨을까?
이런 걱정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까요? 이 시간 함께 나눈 이 마가 요한의 말씀이 저와 그리고 우리 여러분에게 다시금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힘다해 기도하며 부르짖어 찾으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은요, 떠나간 자를 하염없이 기다리시며 또한 기다리시다가 돌아오면 끌어안아 주시고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쓰러지기를 반복하는 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기다리고 계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전도 여행에서 도중 이탈한 이 마가 요한을 보면서 한 가지를 더 나누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기는 하지만 사람에 의해 중단되고 멈춰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전도팀에 합류하게 된 그 자리는 말씀해보니 수행원의 자리였다고 합니다. 전도팀이 힘차게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돕는 그런 자리 역할을 이 마가 요한이 맡게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수행원을 헬라어로 살펴보니 휘페레테스라고 하는데 뜻을 보니까 노예를 가리킵니다. 어떤 노예냐면 배 밑창에서 창문 없는 배 밑창에서 배가 나아갈 수 있도록 노를 젓는 그런 노예를 뜻하더라고요. 방향은 선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저 이 휘페레테스라 불리는 이 노예는 북치는 소리에 맞춰 그저 열심히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 힘다해 노젓는 일,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하는 마가 요한이었는데 이런 요한이 순간 빠져나가니 전도팀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멈춰지게 되고 중단되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14절에 보니까 오히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히려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 의해 중단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계속해서 당신의 뜻과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나가실 텐데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빠지면 나만 손해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빠지면 나만 손해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죠.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는 하지만 설령 사람이 무엇을 한다 했을 때 마가 요한처럼 그 힘이 되는 그 역할에서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전도팀은 가는 곳마다 이 마가 요한 없어도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비록 여정이 곧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가게 하셨습니다. 역사를 곳곳마다 나타내셨습니다. 누구만 손해였습니까? 힘들 것을 미리 예상해서 혹은 감정의 그런 트러블로 인해서 빠진 마가 요한이 손해였습니다. 합류하기 전까지는 언제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있었던 마가 요한이었죠. 초대교회의 태동 가운데 있었고 안디옥 교회의 설립 가운데 있었고 그런데 전도 여행 이 가운데서는 은혜가 넘쳐나는 이 자리 가운데서는 빠진 마가가 손해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고 역사의 주역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으니까요.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 자신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탈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역사의 현장에 있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 가잖아요. 말씀 속에서도 그리고 오늘 은평교회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삶 가운데 역사되는 현장 우리 교회
모든 예배의 시간, 특별히 새벽 예배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삶을 찾아나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새벽 예배를 통해 우리 은평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또한 이렇게 새벽 예배에 강조하시며 함께 동참하시기를 또한 촉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우리 은평교회 가운데 이루어 나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루어 나가시게 될 텐데 거룩한 욕심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해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피곤하더라도 내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내가 빠진다 하더라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일하심에 나의 개인적인 사정들로 인해서 나는 빠지고 교회는 그 역사를 이뤄가고 있고 나는 외면당하고 다른 이들은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 있고 이러면 아쉽지 않을까요? 이번 행복축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그 은혜의 축복의 부흥을 이뤄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은혜의 주역들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을 통해 그 영혼을 살려내시게 될 것이고요, 그 영혼을 보내시게 될 것이고 그리함으로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역사에 성도님들의 그 손길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님, 주의 사역을 해나감에 있어서 내 감정과 내 자아로서 내 자존심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역사의 현장 가운데 빠짐이 없고 후회가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